symbol of death and destruction for so many decades. To deal with our relations with Israel, they said to prevent Israeli annexation in the West Bank. 맛을 보신 분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괴물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자기가 권력이 많다 해도 그 권력을 시신들을 유언들을 이스라엘에서 안녕하십니까, 브레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저희 3월 이제 뭐 막바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반이 벌써 지났어요. 온 나라와 열방에 큰 진흥들이 있는 요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 또 온 열방에 임할 주님의 나라를 또 이 함께 꿈꾸는 지체들이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함께 한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큰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서 이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세상이 해석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한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의 회복까지도 꿈꿉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의 회복을 넘어서 이 민족의 회복도 꿈꾸자고요. 그리고 이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 온 열방의 회복까지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꿈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우리 함께 힘이 되는 이 우주적 교회의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야크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야크헬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8장 20절까지거든요. 그래서 35, 36, 37, 38 총 4장의 본문을 이번 주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단어로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바야크헬,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냐? 바 하면은 뭐 그리고 야 하면은 이 동사의 변형이거든요. 그럼 뒤에 카할이라는 크헬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들은 뭐 접속사 그리고 접두어고 뒤에 크헬, 카할이라는 이 단어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카할, 히브리어 카할은 뭐냐?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크헬, 카할 이렇게 하면 여기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할 때 바야크헬, 모았다, 소집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요걸 이제 카할은, 히브리어 카할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히브리어 카할은 교회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 이번 주는 교회라는 요 단어가 중심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이 책 안에서 드디어 신부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를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부된 교회를 완성시키는 내용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해서 신부된 교회를 구속하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세상을 빠져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이게 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화려한 세상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처럼 신부된 교회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떠나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1장, 2장,
3장 15장까지의 내용이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죠? 허리를 동이고 달려서 급하게 뛰어나와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는 거 아닙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까지의 내용. 신부된 교회가 세상을 뛰쳐나온다 하는 것. 그리고 16장부터 24장까지는 10계명과 미슈파팀 해서 신부된 교회가 앞으로 어떤 언약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16장부터 24장까지. 그죠? 뛰쳐나왔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10계명을 주시고 너 나하고 지킬 약속이 있어. 그 다음 미슈파팀을 주셔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4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말씀의 기준, 그 약속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이제는 성막을 함께 지어드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야크헬이라는 이 본문이, 이번 주 이 본문이 바로 거기에 속한 겁니다. 구출받은 신부된 교회가 말씀의 기준에 의해 살아가되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냐?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각 지체가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가 할 때에 바로 천국 공동체, 하늘에 있는 성막 모습,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중요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하늘 성전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천국의 그 지체들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야크엘, 하나님이 소집하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가할이다 말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 하늘 성전을 봤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다윗 역시도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전 설계도를 그려요. 에스겔도 하늘 성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전으로 이스라엘아 회복하여라 하고 선언합니다. 사도 요한도 하늘 성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요청하시는 내용이겠구나. 오늘날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것이 출애굽기 35장, 36장, 37장, 38장의 내용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천국의 모양처럼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죠? 지금 이 지상의 교회가 바야크엘 소집하고 모일 때에 천국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주간이구나. 가할.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교회다, 교회. 그죠? 우리의 쉔 오트라 할 수 있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가장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2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시고 즉각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샤밧이에요. 샤밧. 그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샤밧이에요. 하나님은 가할, 교회, 에클레시아에게 가장 먼저 샤밧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샤밧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쉬는 날, 그죠? 우리로 치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들에게는 뭡니까? 주일, 그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는 날입니까? 한국 교회의 주일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이 정말 주의 날입니까? 죽일 날입니까, 여러분? 죽일 날이죠. 주를 위해 이 한 몸 바치리라 하고 막 헌신하고, 그죠? 내 몸이 다 상하고, 그죠? 새벽까지 갔다가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죽일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제 7일 차에는 안식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일 동안엔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은 너 나하고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열심히 하는 너희 교회들아, 나와 함께 교제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샤밧이에요. 너 나와 함께 좀 쉬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샤밧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별한 날이다. 하나님도 일하시다가 샤밧에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쉬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쉬시는 날에 일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구조를 교회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샤밧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방법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샤밧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야크엘, 이번 주에 가장 먼저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샤밧은요, 신방입니다. 신방. 신혼집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샤밧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요, 토요일 오후까지 이 샤밧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어디로 들어가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하죠. 그리고 그 식탁 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꽃을, 어떤 이는 맛있는 식사를, 어떤 사람은 간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준비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 주신 축복을 같이 누리는 시간이 샤밧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내용들을, 얘기들을 쫙 풀어놓고요.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바로 샤밧이에요. 모든 죄가 그쳐지고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그쳐진다 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바로 샤밧입니다. 그리고 잤다가 토요일 아침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하브루트 하고요. 그게 바로 샤밧이에요. 어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족들이 같이 주님 주신 복을, 분복을 누리고 샤밧입니다. 참된 안식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주님 안에 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첫째,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과 같이 식사하십시오. 그죠? 식사한 다음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막 어디 부흥회 쫓아다니지 말고 막 뭐 어디 목사님 쫓아다니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토요일 아침에 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노출시키십시오. 그죠? 그분의 진리의 빛이 나와서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나의 이웃을, 그죠? 나의 공동체를 서서히 하늘의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노출시키셔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샤밧의 비밀에 있습니다. 희년서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샤밧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에 천사들에게 먼저 알리셨으니 그들이 하늘에서 샤밧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 위에 축복과 거룩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이 날을 복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날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 바라크, 그 다음 카도시, 그 다음 가봇,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영광, 무겁게 여기는 것, 그 다음 카도시, 내 삶의 거룩, 부르심, 그리고 바라크, 축복,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날이 바로 샤밧이래 하는 겁니다. 안식일 샤밧에는 축복과 거룩과 영광이 임한다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속성이 입혀지는 날이 바로 샤밧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말씀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날
그것이 여러분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그날이 하루는 있어야 돼요. 그날을 통해서 우리 카할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기 35장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간이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주간이다. 그죠? 오늘 여기 35장 4절 본문 이후로부터 이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 교회에 수종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났던 테루마 본문에서 성도들의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하늘의 식양을 만든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기 35장부터는 그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손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냐 할 때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 거룩한 제사장의 옷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히브리어로 하면 콜, 하캄, 레브, 바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모든 지혜로운 마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하캄 하면 호크마의 원형입니다.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략의 시행, 기술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호크마, 하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전략을 이행한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술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크마, 하캄은 어떤 지혜냐? 응용하는 지혜예요. 전략을 이행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누가 교회를 만들 수 있냐? 응용력이 있는 사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호크마가 가장 뛰어난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이 이 일에 가장 탁월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줬던 그 성전 설계도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성전을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이 본인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 응용력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환상으로 본 것 그걸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깨달은 걸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식양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 궁전에 가서 눈이 휘끄덕 돌아갔죠. 아, 이건 이 지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고 감동, 감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캄이구나, 그죠? 본인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적절한 재료와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기술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 마음이 하캄,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이 땅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혜 있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걸 보고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들 찾고 계신다. 지혜자를 찾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세상이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사람들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캄 중에 하캄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 분, 이 땅에 사실 때 날마다 그 천국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그죠?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캄, 호크마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천국을 누구나 볼 수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첫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의 신약 본문 브릿 하샤다라고 부르거든요.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하고 같이 읽는 신약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예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물이나 나무 풀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유업이 나타날 것인데 불로 확 지나가는데 그 공적이 남아 있으면 칭찬받고 상을 받고 없으면 해를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을 지어가는데 불이 확 지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식양과 똑같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뤄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시 나사 레브 그죠? 이시 나답 루아흐 자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 그 스스로 마음을 일으킨 사람 나사 레브 그 마음이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 하면 일어나다, 레브 하면 마음이에요. 모세가 비전을 선포했더니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흥분되고 일어나는 사람들 막 속에서 야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어, 나도 저 일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닙니까? 그죠? 여러 메신저들을 통해서 막 말씀을 듣는데 속에서 막 기쁨, 에덴이 막 올라오지 않는가요? 그런 사람들의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하나님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더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전 건축했으면 좋겠어 하고 다윗이 제안했는데 백성과 지도자들이 자원함으로 예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격려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동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너희 중에 있는 양의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영이 저기 아까 나답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하는 영이 부어진 사람들 말입니다. 이신 나답 루아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답 루아흐 하나님의 영 자원하는 영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타나는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막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막 불쑥불쑥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 배 아래에서부터 그 에덴의 그 생수의 강이 막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 벅찬 감격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자원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들. 아까 지혜로운 자들을 찾으시고 두 번째 자원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늘로부터 이 자원하는 영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기쁨, 감격. 그죠? 교회는 그런 여러분 비저너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비저너리의 선포. 비저너리만 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자원하는 미셔너리들이 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이 비저너리들과 그다음 미셔너리들,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와 같은 이 미셔너리들이 같이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요. 이 미셔너리들은 항상 그 사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정이 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교회의 특징.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은요. 비전이 끊어지지 않고요. 미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가 기도하면 방향성이 반드시 나타나고요. 이 결정된 방향성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교회가 세워지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해. 비전너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 그 다음 미셔너리들이 나타나길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비전과 미션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 말입니다. 이 일을 가장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 두 사람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35장 30절 이후에. 그죠? 가장 탁월하게 지혜롭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부살렐은 부찰렐입니다. 찰날. 찰날 하면은 그늘, 뭐 임재 이래요. 그래서 뒤에 엘이 붙었으니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배 찰날 엘이에요. 배 찰날 엘. 하나님의 그늘 안에. 그의 이름만 보면 그는 늘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았던 사람이겠네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으되 31절에 적혀있죠. 여기 지금 지혜, 호크마거든요. 응용력입니다. 응용력. 이 전술을 이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응용력. 태분 하면 뒤에 태분은 삔입니다. 삔. 삔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통찰력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응용력이 생기고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통찰력이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다아트 하면은 이거는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야다는 경험하다입니다. 경험적으로 알다. 그러면 한번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어진다. 이걸 노하우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더니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가 깨달아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응용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노하우까지 있어요.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를 소개하는 가장 탁월한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말레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차오른 사람. 그러니 학함 지혜롭죠. 하나님의 영으로 차오른 사람. 그러니 나다브 자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식양을 보고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기술, 장비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고안하게 하시며 요 하샤브거든요. 하샤브는 도구, 뭐 발명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한테 지혜가 임했더니 막 발명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발명품이.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이것도 발명하다 이렇게 돼서 없던 걸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였더니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 그 안에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오홀리압도 있죠. 오홀리압. 오홀리압. 그죠? 아버지는 나의 장막. 뭐 비슷합니다. 그죠? 오홀리 나의 장막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여전히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임재 아래, 그분의 장막 안에 머물렀던 단지파 사람이에요. 아까 부살렐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35장 34절 보세요. 또 그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네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가르치게 하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가르치게 하다. 요거는 야다예요. 야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네요. 그 다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올리압의 은사는 좀 달라요. 어떤 은사냐면 부살렐이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일으키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파에 여러분 무슨 선한 게 납니까? 단지파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도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뭐든지 쉽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뜨겁게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부살렐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 운동성을 가지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살렐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지혜롭게 행할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올리압과 같이 운동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각양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임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가며 사랑 안에 스스로 몸을 세우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이 가을,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지파 부살렐, 단지파 올리압의 연합, 그죠? 정한 자와 부정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드리는 거룩한 예표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몸된 교회, 이 바야크에 이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학함, 응용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죠? 둘째,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죠? 마음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 그죠?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출애굽기 36장에 이제 더 크게 나타나요. 확장됩니다. 확장돼요.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복수 형태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올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요. 자들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 몇몇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막 이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습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운동성을 가지면 사단이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무너집니다.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운동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를 통해 사단의 나라 무너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그죠? 이 두 스텝, 비저너리, 미셔너리, 이 두 부류가 운동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사단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막 가지고 막 옵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을 못할 지경이 돼버렸어요. 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7대 부흥 중에 첫 번째 부흥이에요.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겠습니다 결정하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여 예물 드리는 사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 분위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번 주에 세워지시는 주간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시는 주간이 바야크엘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에게서 부살렐과 올리압에게로 또 이 두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누룩같이 퍼진다. 천국. 그죠? 여러분 삶에 이런 천국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죠?
나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나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임했던 성령께서 이 민족에게, 이 민족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온 열방에게 흐르고 흘러서 온 이 교회의 완성, 이 우주적 교회의 완성, 이 가할, 바야크엘, 그죠?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이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러고 여기 36장 8절부터 이제 성막 완성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성막의 도구 하나하나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 그대로 닮았댔어요. 근데 성막을 처음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 묶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 뭐 순념소, 뭐 순양,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거 다 덮습니다. 그죠? 이거 왜 덮어요? 속에는 보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껍데기는 해달의 가죽, 그 바다 표범의 가죽 아니에요. 시커먼.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다. 근데 안에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상징하는 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널판들 나오잖아요. 세상과 이 성소는 구분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 이것도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널판으로. 36장 3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띠를 다 두르죠. 이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끈 아닙니까? 끈.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몸과 몸이 서로 기대고 띠로, 성령의 띠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여기 31장의 띠예요. 띠. 36장 35절에 보면 휘장 나타나죠. 뜰과 성소,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뭡니까? 신랑과 신부를 보호하죠.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신부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휘장 다 찢어집니다.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그 보호 필요 없어 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순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7장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죠.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그냥 흔한 나무라 했습니다. 우리 인성 나타내요. 근데 그 위에 금을 덮었다. 신성으로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근데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율법의 요구대로 못 사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습니다. 케포네트, 카파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금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순금으로 만든 뚜껑을 딱 덮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막고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율법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3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 37장 10절에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떡상이죠. 여기 지금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는 교회에 세 가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떡상, 매주마다 새 떡이 갈아져야 된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떡상. 17절에 보면 등잔대 만들잖아요. 우리가 곱게 빻은 그 기름을 가지고, 엑스트라 버진 오일 가지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떤 눈물과 우리의 땀을 통해서 교회의 불이 지펴진다 하는 것. 이 불은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의 기도가 올려진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올려진다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37장에 쭉 나타나요.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나오잖아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몸이 씻김 받는다.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 우리 몸된 교회, 신부됨을, 신랑 되심을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38장 20절까지 내용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의 모습, 교회의 이 모습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본문이 바로 페쿠데이죠. 페쿠데이. 바카드 하면은 방문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그렇게 준비된 교회에게 방문이 임한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마지막 본문인 거죠. 하나님의 방문과 바카드 하면 계수하다 하거든요. 방문하여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계수하신다. 연결된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하실 만한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신다 하는 것.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 방문하세요. 그죠? 아멘. 방문하시고 영광으로 자정하시고 계수하신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어떤 의의, 거룩, 영광 이걸 계수하신다고요. 잘못했던 죄 이런 거 계수하신다고요. 이번 주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시간이다. 바야크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샤밧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형상 회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죠? 가정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 얼굴을 노출시키십시오. 지혜로움 여러분의 학함으로 이 교회를 이뤄가십시오. 나다브 자원함으로 교회를 이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천국, 이 교회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바야크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온전히 이번 주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우리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바야크엘, 카할,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어 천국의 모습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사랑함으로 교회를 이루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이 교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거룩과 영광과 축복으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대로 하나님 응용하고 적용하여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교회 완성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같이 하나님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리압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친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뿐 아니라 자원하는 다른 사람들 일어나게 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들이 무수히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신부된 교회가 준비될 때에 파카드, 페쿠데이 임재하여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오셔서 나라로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와 열방이 주님을 찾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오셔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 나라를 열방을 찾아 계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댓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강의가 여러분 것이 또 되어질 것이다. 그죠? 다음 주 페쿠데이 방문하심, 그죠?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